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뜻깊은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데? 사순절 첫째 주이기도 하지만 뭐가 뜻깊은 날이냐면 오늘 바로 우리 포항대도교회 유튜브 1주년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작년에 갑자기 예배를 갑자기 못 드리게 되는, 그래서 날짜를 보니까 2월 2020년 2020 2월 22일 날 포항대도교회 유튜브가 딱 탄생한 날이에요. 그게 만 하루 걸려요. 신청하면 24시간 후에 오픈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오후에 부랴부랴 해가지고 토요일 날 오픈을 해서 2월 23일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우리가 중계를 처음 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이제 딱 만 1년이 됐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구독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구독자가 보이시나요? 521명이에요. 별로 놀라지 않네요. 우리 예배 나오는 인원보다 훨씬 많아요. 예배 나오는 인원보다 구독자가 520명. 최근에 누가 구독했는가를 쭉 찾아봤거든요. 봤더니 다 모르는 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뭐 권사님 집사님들도 구독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도 아니더라고요. 다 전혀 모르는 분들이 구독하셔서 보고 지금까지 1년 동안 조회수, 누적 조회수가 몇인가 봤더니 보이세요? 15만 3,146회예요. 이거를 제가 365일로 나눠봤어요. 이렇게 365일로 나눠봤더니 420회. 매일매일 우리 교회에서 만든 컨텐츠, 예배든지 뭐든지 그게 다 하루에 420회씩 누군가가 클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일로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영상 사역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영상을 보고 예수님 만나고 잃어버렸던 신앙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이제는 우리 교인들 보라고 만들었지만 이게 점점 이제 우리 교인들만이 아니라 거기 가끔 댓글 보면 잘 보고 갑니다. 우리 뭐 10분 데이트인데 잘 보고 갑니다. 누군지도 모를 텐데도 그런 거 보고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댓글도 남기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영상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드디어 1년이 벌써 이렇게 지났구나 하는 감격적인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들었던 뉴스 중에 안타까운 뉴스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7급 공무원 22살로 나오던데 22살밖에 되지 않은 꽃다운 젊은이가 자살을 했다는 거죠. 대학을 다니다가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겠다 하고 대학을 그만두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시 7급 공무원에 합격을 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집에서는 잔치를 했겠죠. 경쟁률이 아마 몇백 대 1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꿈을 이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1년 2년 얼마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든 나머지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 그가 하나의 젊은이들의 좋은 모델이랄까요? 그게 돼서 방송에도 출연을 했다고 그러죠. 우리 유재석 씨가 MC로 하는 그 방송에 나와서 성공 사례도 이야기하고 그랬던 친구였는데 그만 자살로 삶을 마감해 버렸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뉴스를 들으면서 과연 우리가 꿈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뭘까? 꿈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7급 공무원에 22살, 21살 때 합격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합격을 했으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9급을 30살에 9급 시험에 합격을 해도 잔치를 벌릴 판국인데 21살에 7급 시험에 합격했다. 대단한 거죠. 근데 무엇인가 또 어려운 일이 또 생겼겠죠? 그것을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살로 삶을 마감했다고 하는 참 이 시대의 젊은이의 안타까운 비극을 들었을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우리 청년이 한 명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우리 경찰 시험에 합격한 우리 대은이 생각이 나서 한번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잘 지내지? 훈련 열심히 받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갑자기 걔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목사님, 합격만 하면 끝날 줄 알았더니 막상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시작이네요. 왜 안 그렇겠어요? 시험 공부할 때는 합격만 하면 인생이 다 모든 게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와서 보니까 이 경찰 세계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인재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신대원 시험 계속 떨어지니까 신대원만 합격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합격했더니 아니, 인재 시작이에요. 인생의 그런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오는 것 같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파도같이 온다 그러죠. 하나 지나가면 또 하나가 오는 거예요. 또 하나 지나가면 또 하나가 오는 거예요. 파도가 멈춘 적이 있나요? 멈춘 적이 없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생들 대학만 가면 다 될 것 같은데 대학 가면 취업 걱정이에요. 취업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취업해보세요? 아니에요. 결혼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결혼해보세요? 아니에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끝없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이 파도를 자기가 어떻게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 이것을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겨나가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지킬 때 우리에게 밀려오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있다는 거예요. 중심이 기울어지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중심을 잘 잡고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냇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돌탑을 이렇게 쌓아봤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잘 쌓아지지 않죠? 근데 유난히 잘 쌓는 사람이 있어요. 돌탑을 이렇게 2, 3, 4, 5개 이렇게 쌓는데 사진을 찾아보니까 저런 사진이 있어요. 대단하죠? 저 크기도 다르고 다 모양도 다른데 저거를 다, 근데 가운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요. 그 선이 뭘까요? 중심선이 있어요. 그거를 잘 놓으면 저렇게 탑을 쌓아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저렇게 쌓아요. 저렇게 말도 안 되는데 삐뚤빼뚤한 저 돌을 저렇게 쌓는 거예요. 저게 무슨 사진 조작이 아니에요. 그래픽이 아니에요. 진짜 저렇게 쌓는 거예요. 그 다음 돌 저렇게 보세요. 저렇게 널쭉하고 동그랗고 하는 돌을 저렇게 잘 쌓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보면 저렇게 저런 돌탑을 어떻게 저렇게 쌓을 수 있을까?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중심을 놓고 싹 하면 기울어지지 않게 탑을 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가운데 중심축을 잘 가지고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넘어집니까? 중심이 흐트러지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그 삶의 지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중심을 바로 잘 잡아라. 중심을 잡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낮은 형제가 자기의 낮은 것을 계속 이야기하면, 나는 외모도 볼품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자꾸 자기의 낮은 것을 자꾸 얘기하면 마음이 우울해지죠. 그러면 세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죠. 그러면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뭐하나? 자꾸 내 낮아진 것을 자꾸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낮은 형제는 무엇을 자랑하래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반대되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또 반대로 부한 자는 뭘 자랑해야 돼요? 자기의 낮아짐을. 부한 자가 자기가 자꾸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는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반대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균형의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균형의 진리.
우리 성경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런 말 많이 나오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잘 잡는 것,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영적 균형감, 영적인 균형감.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영적인 균형감을 잘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야구 중계를 보면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나요? 야구 중계를 보면 투수가 1회, 2회, 3회 때는 너무너무 잘 던져요. 삼진을 잡고 헛스윙하고 구속이 살아 있습니다. 해설자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한 7회쯤 가면 6회나 7회쯤 되면 갑자기 막 안타를 맞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홈런을 맞아요. 1, 2, 3회 그렇게 잘 던지던 투수도 뒤로 갈수록 갑자기 홈런 안타를 막 맞으면 해설자가 꼭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투수의 투구 밸런스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요. 투구 밸런스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똑같은데, 똑같이 던지는 것 같은데, 그 해설자의 매 눈으로 딱 보니까 처음엔 이렇게 이 각도가 점점 힘이 드니까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거를 기다렸다가 좋은 타자들이 홈런을 때리는 거죠. 그 중심이 무너지니까, 밸런스가 무너지니까 똑같은 공이일지라도 공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후반에 가서는 계속 안타를 맞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처음에 마음을 잘 조율을 해야 돼요. 잘 계속해서 나사 풀리지 않도록 잘 조율을. 그렇지 않으면 흔들거리다가 중심을 잃어버리다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의 균형을 잡는 두 가지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 함께 같이 이 두 가지의 비결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없을 때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없을 때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없을 때 있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가 뭘까? 높음을 자랑한다는 게 뭘까? 조금 더 좀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쉬운 성경을, 세번역 성경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만일 가난하거든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적인 부자로 만드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만일 가난하거든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자로 만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라. 만일 가난하거든 가난을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가난해가 아니라,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가 아니라, 나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게 뭘까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가난이 있는 게 뭐가 좋아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가난이 주는 유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난이 주는 유익이 뭐가 있을까요? 가난은 겸손하게 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사람이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겸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없을 때, 가난할 때 겸손할 수 있어요. 또 가난은 돈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돼요. 100원짜리 하나 함부로 쓰지 않아요. 가난해 본 사람은 돈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또 가난은 우리의 삶에 간절함을 부여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허투루 살지 않아요. 굉장히 간절해져요. 무엇을 하나 할 때마다 아주 정성을 다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가난은 자녀의 마음속에 헛된 것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 들어보셨죠? 왜 부자가 3대 못 갈까? 자수성가한 부자는 그 자식들이, 아버지가,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고생하는 걸 봐요. 아이고, 내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참 고생하더라. 근데 어느 순간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난이를 조금 알아요. 근데 손주는 어떻게 돼요? 태어날 때부터 부자예요. 태어날 때부터 할아버지가 부자예요. 아버지가 부자예요. 가난을 모르는 거예요. 밥을 왜 굶어? 궁핍함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없다는 단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식이 잘 크겠습니까? 잘 크지 못해요. 그래서 부자가 3대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소중함을 물려줄 수 있고 간절함을 물려줄 수가 있어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이 생각보다 큽니다. 인생에 한 번쯤은
가난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괴테가 쓴 소설 중에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별로 유명한 소설은 아닌데 이 소설에 나오는 말은 유명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와 걱정으로 하루 종일 침대에서 눈물 흘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 당신을 모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의 출처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인데, 이 기도문이 참 멋진 것 같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와 걱정으로 하루 종일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배두들기면서 하나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그 순간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굶주림 속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게 참 멋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 단순히 유익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수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보면 영적인 부자를 만드는 도구라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느냐? 가난해 봐야 된다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볼 수 있을 때 영적인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균형감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균형감이에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멘. 멋진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지금 안 보여요. 없어요. 근데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 속에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영적인 부요함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없지만, 궁핍하지만 그 안에 오히려 더 영적인 맑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실패 속에 성공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실패를 다시 한번 반성하고 생각하면서 더 나은 도약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뭐가 있을까요? 고난 속에 성숙이라고 하는 보석이 있는 거예요. 내 고난을 잘 마음속으로 잘 헤아려 보면 그 안에 성숙이라고 하는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게 이것이 바로 영적인 균형감이에요. 영적인 균형감. 여러분, 쓰러지지 않는 물건이 하나 있죠? 오뚜기. 오뚜기는 쓰러지지 않잖아요. 아무리 쳐도 그냥 일로 치고 절로 쳐도 왔다 갔다 하다가 딱. 오뚜기가 왜 이렇게 딱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오뚜기 분해를 해보셨나요? 뚜껑을 확 열어보면 거기에 가운데 중심축이 있어요. 무거운 중심축이 있어서 아무리 쳐도 다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중심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려도 우리는 다시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 믿음의 중심으로 영적인 균형감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균형감이란 뭘까? 그것은 바로 있을 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랑 반대죠. 아까는 없을 때 있다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지금은 있을 때 없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낮아짐을 생각해라. 이것도 제가 다른 세번역으로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만일 부하거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영적인 부족함을 보여주신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할 때 내 잘났다, 나 봐라, 나 대단하지, 자기의 부함을 막 자랑하지 말고, 그건 뭐예요? 교만함이죠. 그러면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부할 때, 좀 잘 나갈 때, 뭐 그럴 때 있을 수 있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라고요. 자기의 부족함을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덕분입니다 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균형감이에요. 프로스포츠를 볼 때마다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구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연봉이에요. 연봉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요즘에 손흥민이 잘 나가죠? 손흥민의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거기는 유럽 리그는 다 주급을 주는데 주급이 일주일에 주는 돈이 2억이에요. 일주일에. 누구는 1년 해도 2억도 못 버는데 일주일에 2억. 그래서 1년에 110억을 받아요. 그냥 자기가 받는 거, 뭐 다른 옵션 다 떼고. 근데요, 그게 많은 게 아니래요. 평가절하된 거래요.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 선수 중에, 현역 축구 선수 중에 최고의 축구 선수 누구가 있어요? 메시, 리오넬 메시. 메시가 얼마를 받을까 찾아봤더니요, 메시가 받는 연봉이 1270억이에요. 뭐 놀라시지 않죠? 뭐 그 정도야 뭐. 1270억, 100배, 10배나 더 받아요. 손흥민에 비해서. 근데요, 1270억을 받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 맨날 하면서 자기의 노력일까? 노력했겠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근데 그 노력의 결과일까? 1270억이라고 하는 한평생 모아도 모을 수도 없는 돈인데 1년에 받는 돈이 그거라니까요.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손흥민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축구 실력 그대로 조선시대에 태어나갖고 맨날 축구하는데 사람들이 와 그 돈을 모아주겠어요? 야 빨리 와, 장작 패라, 장작 패, 그만 놀고, 그러지 않겠어요? 축구 실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시대에 태어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스포츠가 그냥 게임 놀이가 아니라 뭐가 됐어요? 이게 산업이 됐어요. 스포츠 산업이. 기업들이 투자를 합니다. 광고가 들어갑니다. 수많은 관중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타가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산업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업의 결과로 그만한 돈이 거기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스타들에게 그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이 시대적인 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아이스하키 아무리 잘해봐도 돈 많이 못 벌어요. 왜? 산업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인기가 없어요. 아이스하키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그 실력을 가지고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보세요. 돈방석에 앉을 겁니다. 왜? 거기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번다? 내 노력도 있겠죠. 그러나 내 노력이 아니라 이 시대적인 산물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다 덕분이에요. 덕분. 이 시대의 덕분이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이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한 것이지 내 노력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덕분입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오늘 3부에 1부, 2부, 3부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교우들 덕분이에요. 교우들이 1, 2, 3부 예배에 이렇게 말씀 들으러 오시기 때문에 제가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지, 성도가 없으면 목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이것이 이 시대적인 산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뭔데 여기까지 있는가? 여러분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중심을 잘 지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낙심했을 때, 실패했을 때 낙심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또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낙심하지 않는 마음, 다시 가운데로 가지고 오는 마음을 뭐라 그럴까요? 용기라 그래요. 실패했고 좌절했지만 그렇지 않고 거기 머물지 않고 다시 가운데 딱 중심을 가지고 서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교만했을 때 교만해지지 않고 우쭐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가지고 오는 마음, 이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용기와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중심축으로 잘 갖고 있었던 균형감,
용기와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7급 공무원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힘들었겠죠. 알 수 없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죽을 만큼 힘들었을 거예요. 시험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겠죠.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용기를 가졌다면, 이 고비도 내가 이길 수 있다, 넘길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었다면 마지막 그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순간 그가 이것을 내가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와 믿음을 가졌다면 다시 회복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끝까지 고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넘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오늘 이 두 가지의 교훈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영적인 균형감을 가져라. 낙심했을 때 나에게 꼭 필요한 경험이라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격려와 섬김의 그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균형감이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고보서에 주는 교훈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 주는 교훈이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런 위기가 왔을까?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영적인 균형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에요. 정말로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커졌어요. 대형 교회가 생겼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돼요. 대형 교회의 그 횡포, 또 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그 무분별함, 그래서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치와 결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회에 더 큰 하나의 자기의 세를 과시하려고 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했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자마자 어디로 가셔야 됐을까요? 로마로 가셨어야죠. 왜 갈릴리 변두리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데서 거기서 왜 사시냐고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갈릴리에 사셨잖아요.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를 앉혀놓고서 전도를 했겠죠. 예수님이 전도했으면 전도 못했을 것 같아요? 전도했겠죠.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세상이 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에 대한 마음과 낮아짐과 섬김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교회가 커진 것 감사한 일이에요. 그럴수록 더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나를 따르려거든 나의 십자가, 너희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내가 짊어져야 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했어야 하는 길인데 한 20년, 30년 동안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치우쳐버렸어요. 그러다가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한국 교회도,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더 겸손해져야 돼요. 더 연약한 자들을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잃지 않고 좀 잘 될 때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그 중심축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영적 균형감을 가지고 남은 여생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균형감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가난했을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부해졌을 때라도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균형감으로 어려움 없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